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왕노릇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 눈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를 내가 생각 좀 해라. 이 사람아, 조금 어려움 가지고 엄살 떨지 마.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을 바라봐. 그렇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조금 어려움도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걸머졌다 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걸머졌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바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그래서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 허리에, 몸에 딱 걸머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원칙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 어려움에 두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아야 구원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자기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그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이 죄로부터 해방이 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온 세계 만민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낼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면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해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면 다시금 죄가 등장해. 왜? 아직도 지금 옛 창조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플래시, 육신 안에는 죄가 아직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리가 진짜 놀라운 비밀이구나.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네. 알고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저 사람들 말하는 기적, 환상, 방언, 신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가야 예정에 대한 것, 선택에 관한 것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뒷전에 두면 그런 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흐려지게 되면
이러한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흐려지게 되고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세요. 그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실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거기에는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는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 죽음 안에 가셔서 직면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신 것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안에서 깨뜨려야 돼. 그 사망 안에서 깨뜨려 버리고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창조를 가져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타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엉겁결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을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I am in the Spirit. I am in the Spirit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I am in the Spirit 나는 존재합니다. 영 안에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 영,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표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가지고 우리는 사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며 여자의 몸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자 후손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 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논쟁이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를 삼으시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은혜를 앞장 세울 때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이 예정이요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계속 우리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뒷전에 두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냥 어느 순간 또 다시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 그러다가 또 반복해 이렇게 반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놀라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누가 이렇게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